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제목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이제 사순절 묵상집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을 이제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나는 성경이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의 다른 환경이나 자기 처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 것 이 하나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선한 목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두 번씩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11절하고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또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 뭐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선한 목자의 속성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모든 사람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 내가 메시아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외친다고 다 그렇게 되나요?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있어요. 사랑해서 그런다. 뭐 그를 위하는 거다. 그런데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는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10장에서 이 말씀을 쭉 하시는 것은 그 9장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앞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묻지요. 주님, 저 사람의 저 소경이 된 것, 즉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들의 부모, 저 사람의 부모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시각장애인이나 어떠한 고칠 수 없는 병이나 또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뭐라고 판단했냐면 저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해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 그렇게 그런 몰상식한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저 사람 부모도 잘못도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했을 때 치유받게 되잖아요. 그게 막 소문이 막 퍼진 거죠. 그럴 때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 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부모에게 막 찾아오잖아요. 누가 고쳐졌느냐. 근데 그 부모는 만약에 이 문제가 잘못되게 되면, 예수가 관여됐다는 걸 알게 되면 출교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물어보라고 하죠. 결국은 그가 자기 신앙을 고백해 이 눈을 뜨임을 받은 사람이, 그는 선지자고 나를 치료해 주셨고, 그럴 때 그는 그들에게서 쫓겨나게 되죠. 유대에게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시게 되죠.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모든 이들이 그를 상대하지 않고 쫓겨나고, 또 그들의 조직에서 내쫓고, 어떻게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권력을 든든히 붙잡으려고 해도 주님은 소외된 자, 이렇게 쫓겨난 자, 이런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또 그들을 찾아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9장 35절에서는 찾아오신 주님이라면,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는 그를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죽지 않고서는 내 죄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내가 그 죽음은 피해 이 속죄함이 없이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그것을 해결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자기의 양떼를 위해서 대속의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을 이렇게 보시면, 16절 이하에서부터는 16절, 17절,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은 다시 얻기 위함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거기 이 묵상집에도 나와 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다.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고,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것은 본래 것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이죠. 천국 들어갈 때 필요 없는 것. 근데 거기에 우리는 대부분이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고,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관심이 없고, 버려야 될 것을 쓰레기를 수집하는 것이죠.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자아, 내 그 고집들,
그 불신앙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은 모르죠. 스스로가 알아요. 때로는 내가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교제하는 사람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집부리면 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 믿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수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럼 먼저 버리는 작업을 먼저 하세요.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불신앙, 여러분의 미움,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얻게 되고, 여러분은 믿음을 얻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못 넘어가면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10년 후에도 똑같을 겁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내가 이 바리새인과 아니면 그 당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이 다툼과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힘겨루기에서 밀려서 이것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시고자 자기 스스로를 내어 주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 죽음 앞에서 갈등의 순간이 왜 없으셨어요? 있죠. 얼만큼 갈등하셨냐면 기도할 때 이 땀방울이 피가 막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그 동맥에서 그냥 피가 그냥 솟구쳐 나오는 그런 것처럼 그 정도의 이 갈등이 있으셨죠. 그런데 끝은 뭐예요?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목숨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또한 얻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재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의 자식이고 지옥에 갈 존재들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번 사순절 정말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과 비교되지 않는. 근데 그 자녀가 만약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안타깝시잖아요.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깨닫고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묵상집에 있는 또 우리 기도문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스스로 그리고 기꺼이 버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집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영원한 것을 버려 믿음이 퇴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